1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슬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관련된 사건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을 하면서 서로 떨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창세기 13장에 나오고,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14장에서 소돔 지역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롯이 붙잡혀 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창세기 19장에 가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 심판받는 소돔 가운데 있었던 롯과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그 사건, 이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전쟁 중에서는 최초의 전쟁이, 기록된 것으로서는 최초의 전쟁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이 당시에 전쟁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에 있는 5개의 나라, 이때에서의 그 나라이자 왕들은 오늘날로 보면 한 성을 의미하는데, 하여튼 5개의 성을 다스리는 사람들, 하여튼 그 5나라의 왕들이 네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고, 그리고 사해 이 주변에 있었던 5개의 그 나라,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 5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디가 이겼냐면 동방에 있었던 4개 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나라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그 주변에 있었던 5 왕들과 그곳에 있었던 주민들이 이 네 나라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3년째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연합국 동방의 4개 연합국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던 사람들이 바치지 않으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이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쳐들어오는 장면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소돔에 살던 롯도 그 전쟁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가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11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전쟁의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내 왕, 이 내 왕,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대표로 하는 그 내 왕이 전쟁을 벌였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고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습니다. 참, 이 전쟁이 벌어지면 여기에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전도서에도 보게 되면 8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에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전쟁이 벌어지면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벌어졌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이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보면 참 인상적이죠. 11절에도 재물을 빼앗겼다. 12절에도 재물을 노력하여 갔다. 사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재물 때문 아니겠습니까? 재물 때문에 떠났는데 롯이 그 재물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재물을 쫓는 인생은 결국 허망하게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좋아하십니까? 네, 싫어할 사람이 없죠. 다 좋아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재물 자체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재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재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고 돈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돈을 사랑할 때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물은 살펴보면 크게 2가지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쉽게 사라지는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롯의 경우를 보더라도 롯이 이와 같이 큰 부를 이루기까지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도 보면 큰 재물을 얻으시는 분들 보면 물론 요즘에 투기하듯이 1억천금을 얻는 분도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고 노력해서 큰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없어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재물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보면 재물을 가진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속성이 재물 가운데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재물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부자로 살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처음 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돈이 많고 적든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더 어려운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참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몇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학자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비유가 38개 나온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38개 중에서 예수님이 재물과 관련된 비유를 몇 가지를 하셨냐면 16개를 하셨습니다. 40%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것이 우리의 삶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밀접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참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지갑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그 사람의 돈의 사용처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아주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TV 프로를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프로를 봤습니다. 인기는 별로 없어서 모르실 수 있는데, 슈퍼셀러라고 하는 그 라이브로 물건을 팔아서 그 판매 금액으로 위로 올라가고 떨어지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제가 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셀러로 참여하는 사람의 어떤 경력, 그 사람의 유명도, 이것과 상관없이 거기는 심사위원이 없어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 심사위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로 그걸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얼마만큼 팔았느냐, 그 판매액의 기준입니다. 뭐 가타부타 붙는 말이 없어요. 그거 하나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아주 심플한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사람을 알아가는데 이런저런 말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한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어떤 것보다 아주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공산치하하에서 오랫동안 믿음을 지켰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러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박해가 아니라 돈입니다. 그분은 공산 그 정권의 그 박해 속에서 오랫동안 그것을 견뎠던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박해가 아니라 돈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협하는 진정한 위협은 이 세상에 많은 안티 크리스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세상에 그러한 위협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다. 어떤 것이 무너뜨리냐면, 돈이 가져다 주는 안락함과 평안함 속에 그 돈의 유혹들이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신자의 영성은 사실은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삶이 뒷바탕 되지 않는, 받쳐주지 않는 그러한 물질만 갖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재물뿐만 아니라 무언가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그 내려놓지 못한 것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돈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돈이 결국 그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러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 그 천지에 있는 것 중에 무엇이 포함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내가 땀 흘려서 소유로 삼고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다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천지가 다 주의 것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다,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의 경우에 보게 되면 참 그 땅에 흉년이 있는데 이삭은 그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와 귀가 다 주님께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이 벌어져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고 모든 소유가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도망한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사실은 조카 롯, 그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작은 아버지이지만 마치 아버지처럼 돌봤던 그런 롯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푼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배은망덕하게도 몰라주고 떠난 사람이 롯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롯이 사로잡혀서 갔다는 거예요. 모든 재물도 뺏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쫓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와 함께하고 있던 318명, 그들을 데리고 쫓아갔습니다. 고대니까 318명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고 많은 숫자긴 합니다만 그 대적이 누구냐면 동방의 4개 연합국입니다. 비교가 됩니까?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은 계란으로 바비치 같은 상황 속에서 왜 쫓아갔을까? 왜 쫓아갔을까? 두 번째 의문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서운하지 않았을까? 그동안 베푼 은혜가 있는데 그것도 몰라주는 그 조카 롯,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쫓아가게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아브라함에게 롯이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롯은 그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범신 작가의 그 산문집 중에 젊은 사슴에 관한 은유라고 하는 그 산문집, 그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젊은 날을 마음 아프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4월에 피는 꽃도 있고 5월에 피는 꽃도 있다. 때가 되면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다. 인생은 먼 길이다. 참 이 표현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그 상대방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면 더 좋겠지만 혹 그러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녀가 다 효녀가 되어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섬기면 너무너무 좋죠. 큰 기쁨이겠죠. 그러나 혹 자녀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그 롯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롯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아브라함은 이 롯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멀어져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자기 판단과 생각 속에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아주 처참한 상황 속에,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반전을 허락해 주시고, 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조차 전화위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경험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비슷합니다. 조카 롯이 물질을 쫓아 본인을 떠나서 혼자 잘 살겠다고 그렇게 갔는데, 그리고 지금과 같이 지금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애굽에 내려가서 비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나의 신실함에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조카 롯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그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은 사람처럼 그에게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참 하나님께 우리가 배운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흘러가고 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았어도, 그리고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어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쫓아갑니다. 혼자 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훈련된 자가 있었습니다. 훈련된 자. 물론 그에게 많은 양떼가 있었으니까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도 필요했겠지만, 그러면서도 이와 같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하여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만큼 사실은 준비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믿으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사업에 성공하고,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걸 꿈꾼다 그러면 그건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훈련을 한, 준비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그 야밤에 기습 작전을 펼칩니다. 사람들도 분산시켜서,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치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지혜를 갖고 전략을 짜서 그 전쟁에 임합니다. 그랬더니 16절 말씀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결국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확실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찾아오는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이때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 개선 장군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사실은 그렇죠. 군에 또 있다가 파병 갔던 분들이 또 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오늘도 보면 큰 그러한 승리를 거두고 오는 군대에 있게 되면 대통령이 나가서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지금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그러한 왕이 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하나는 소돔 왕이고 또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인데,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그 멜기세덱.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그 아론 이전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냐면 이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이 멜기세덱이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럼 어떤 말을 처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처음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개선 장군이요, 어쩌면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이런 축복의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무리 우리 삶에 형통함이 있고 성공한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든 아니면 우리 삶에 형통한 그런 모습이 있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 멜기세를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 그 복된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이 전쟁에 승리했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에도 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사장 멜기세덱이 이와 같이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을 하는데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두 번째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천지의 주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이렇게 표현했는데 20절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승리한 사람 입장에서 으쓱해지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막 올라갈 겁니다. 주변에서 참 대단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이런 말 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속 막 올라가게 되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승리한 후가 더 위험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 멜기세덱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이런 말을 붙였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함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승리가 주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승리의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그 순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이 멜기세덱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 자체가 나쁜 겁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성공한 후에 교만해지면 그 성공이 결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아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절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11조에
가장 처음 모습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근데 보면 이때는 율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율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건데,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 속에서 이 10분의 1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10분의 1은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이 10분의 1을 드리는 행위 속에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멜기세덱뿐만 아니라 소돔 왕이 또한 이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21절 말씀 보면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것이 소돔 왕이 크게 선심 쓴 것 같지만 이것이 이 당시 일반적인 룰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승리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이 당시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소돔 왕이 그것을 아니까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것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그 첫 마디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어디서 본 것 같죠?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이 한 말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혹 이 얻은 그런 재물을 내가 갖게 되면 소돔 왕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거부로 살아갈 때 저거 사실 내가 준 거야, 이런 말을 할까봐 나 이런 말 듣기 싫다.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살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났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애굽에서 실패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이와 같이 눈앞에 보이는 재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주 이 아브라함은 그러면서도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마지막 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재물을 내려놓습니다. 그렇지만 본인과 함께 싸웠던 318명의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통용되는 대로 그들의 분깃이 주어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의 선택이 다른 이들에게 고통이 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제가 간혹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예수님 믿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것을 잘 감당하는데 그의 자녀들이 그것에서 깊은 상처를 갖게 되는 경우를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본인이 학교에 갔다가 돌아왔는데도 교회에서 뭐 한다고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본인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머리로 이해가 됩니다.
뭐를 위해요? 우리 부모님은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마음으로는 상처투성입니다. 아니 그래도 엄마면 그래도 자녀를 좀 돌봐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난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경험도 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318명을 그 수하에 두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복들을 주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큰 재물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배려하는 거야. 자신의 믿음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지 않도록, 서운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이렇게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큰 성공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2026년 이 새해에도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올해에도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승리를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